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가정의 원리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깊은 울림과 축복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유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는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약속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목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19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방을 복음화하도록 또는 위대한 교회를 세우도록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는 그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명은 세상 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올바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과 여러 활동에 너무나 깊이 몰두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가족을 위한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마음을 돌볼 여유는 없었던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이고 자신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모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모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계획 전체가 모세라는 한 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우리 중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던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셨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인 모세를 하나님은 왜 막아서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들 앞에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남자의 가정 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하고 중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독신이라면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하루 24시간 내내 복음을 전하고 사역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며 축복입니다. 당신은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많은 성경적 계명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혼을 하는 순간 상황은 바뀝니다. 독신일 때는 당신과 상관없었던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이제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과 사역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게 되면 당신의 삶은 또 한 번 변화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었을 때는 자유로웠던 어떤 계명들이 이제 당신 부부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가정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은 곳에서 가정은 해체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유럽의 출산율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아픈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고 오히려 그것을 경멸하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그리고 부부, 부모와 자녀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멸시한 결과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가정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별개의 기관이며 각각 고유한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거나 교회를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기능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다스리라는 명령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여 기독교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소명,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이 소명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 모범은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한 남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당신 안에서 이 열정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열정 말입니다. 당신 자신의 꿈, 계획, 욕망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그것이 바로 남자의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함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이 가르침을 악용해온 수많은 남성들 때문에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볼 때 그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고 자신의 욕망, 경력, 취미, 심지어는 자신의 종교적인 목표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만이 쌓일 것입니다. 내가 저 이기적인 남자의 꿈을 이뤄주는 조력자가 되라고. 그러나 만약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기꺼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남자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권위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삶에서 희생과 열정,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기꺼이 그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남자의 가장 큰 죄악은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기도로 가득 찰 때 그 사역은 동심원처럼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만 나는 하나님께 유용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원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혼한 남자에게 아내는 자기 자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아닌 오직 나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만약 내가 아내를 건너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면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아내를 향한 사역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내의 다음의 사역지는 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가족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복음화하고도 자기 자녀를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 즉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스스로 꽤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고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미성숙하며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저의 민낯을 보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아름다운 교리는 종종 사악한 종교적 남성들에 의해 무서운 무기로 변질되곤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으로 성경의 율법과 계명으로 가정을 다스리려는 남자는 폭군이 됩니다. 그의 아내는 억압당하고 자녀들은 불안에 떱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위해, 아내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기 위해 주어진 권위입니다. 남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처럼 살며 가정의 머리가 될 때 아내의 삶은 꽃피고 축복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될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드는 것도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제 아내가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나와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임을 깨달을 때 당신의 결혼은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그 아가씨가 자네의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걸세. 만약 그녀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되거나 더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면 어쩔 텐가? 비서와 대화하는 것이 아내와 대화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세속적인 사회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다릅니다. 제가 왜 제 아내와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의 기초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으로 부르셨듯, 그리고 그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듯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한 여인을 위해 제 삶을 내려놓도록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결혼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설령 제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더라도 저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을 위해 제 삶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부르심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완벽하게 잘 맞는 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른 점이 많은 배우자를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가장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자비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기대를 다 채워주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 우리가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를 실천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라고 생각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시간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자신의 모습으로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바퀴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라는 중심축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가장 가까워지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새 아이가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면 저는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저는 제 아내를 구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많은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애정,
따뜻함과 같은 정서적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필요를 자녀에게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자녀가 결혼할 상대를 데려오면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침입자를 대하듯 그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빠가 엄마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반석처럼 튼튼해.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또한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엄마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딸은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훗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남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훈계하는 성경적인 명령을 세상의 교육 시스템이나 다른 기관에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건을 어찌하여 계속 맞으려고 하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왜 내 관계가, 왜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매시간 정각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왜 머리에서 피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왜 삶이 고통스러운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 우리는 수많은 불필요한 상처와 고통을 피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배우고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며 지혜로운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